이 시간은 인생을 드린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우리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네요. 볼륨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인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잘했건 못했건 전무후무한 종이 맞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전무후무한 중직자요 성도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을 드린 성전 건축이라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 이렇게 하면서 그 건축한 교회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을 좀 초대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다. 누구를 초대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거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주의 종들이 어디 헌신 예배를 가거나 이랬을 때 교회는 그게 상응하는 또 사례를 드리죠. 그러나 제가 다른 것에는 제가 서더라도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꼭 합니다. 근데 장로님께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축 헌신 예배만큼은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성전 건축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분명한지 이런 것들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잡은 것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알기 전에, 복음 전도를 알기 전에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뭐 우리가 드라마틱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새벽 한 2시까지 이게 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서론을 요만큼 A4 용지 한 장을 다 썼어요. 제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썼는데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을 존경한 이유는 성전 건축을 평생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지 못했는데도 후대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만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왕들과 대통령들의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겁니다. 전부 다 모든 대통령이나 또 왕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업적 하나씩을 꼭 만듭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추진하다가 사실은 문매를 맞고 지금 굉장히 욕을 얻어먹고 있고요. 한때는 또 대통령 신앙 양심상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가지고 그 사실은 불신자가 들으면 그건 진짜 아주 몽둥이 맞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것이냐 서울이. 네가 뭔데 서울을 갖다 바치냐.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맞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전 세계가 하나님 땅인데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맞죠.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거지. 뭐 서울의 주인이 이명박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왕들과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보면 각 나라의 우상으로 우리가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왕들이 자기 사후에도 영원 불멸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집트 같은 나라도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속에다 그 왕의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미라로 만들어 놓고 평생 죽지 않고 너희들을 지킬 거니까 이런 이제 사후 세계의 어떤 정신을 갖다 심어 넣는 거죠. 근데 다윗은 실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큰 실수도 있었고요. 작은 실수도 있었는데 그 실수를 보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오늘 역대상 29장에도 쭉 보면 평생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첫 시작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이 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응답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과도 뒤에서 서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수중에 수억이라는 돈이 모아져 있다면 그건 기도 안 해도 막바로 우리 도전해도 됩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사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성전 이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된다면 100%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떤 교회는 지금 시작조차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보고요. 중심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의 문을 여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해야 되겠고요. 체험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 큰 성읍이 여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거든요. 거의 다 불가능한 겁니다. 한 나라 왕이 와도 굉장할 것인데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 옵니다. 심지어 오늘 여호수아 11장에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 막 연합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든지 그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럼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지. 근데요,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힘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도움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11장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북방 민족들을 이미 너에게 붙여주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의 산업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복을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성경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안과 그 병원을 하던 장로님인데 본인 생각에 교회가 성경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장로님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장로로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폴로 눈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그 병원에만 가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대기 번호로 줄 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든지 돈이 막 쌓여갑니다. 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요. 저는 이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고 기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절대 불가능.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 목사님 어떻게 아까는 불신앙 없애라고 하더니 이제 그런 소리 왜 합니까?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을 보면 절대 불가능.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과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주었노니. 그렇죠? 아직 요단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요단을 가를 것이다. 여리고 지금 뭐 한 짓도 없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아모리 연합군 북방 민족들 전부 네게 다 주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전도 이미 주었다고 저는 언약 잡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 이전은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최 목사의 집 식구가 한 10명이 돼요. 우리 집 식구가 10명이 되면요, 당연히 큰 차를 사야 돼요. 티코 사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당연히 1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차를 사야 되는 거죠. 그게 기복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막 이렇게 뭐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넓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전에 보면요, 오다 눈치 보고 주춤거리고 문 열다가 멈칫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못 봤죠? 그분이 다시 안 보입니다. 한번 딱 이쪽에 앞쪽 자리에다 안내를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럽던가 봐요.
보통 처음 오신 분들은 앞쪽 보고 듬성듬성 있으면 자기 편한 자리로 뒤쪽 자리에 좀 숨어서 앉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이 교회를 좀 파악해 보고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을 갖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다가 앉혀놨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여러분들은 앞만 쳐다보기 모르는데 어쨌든 눈빛 다 봅니다. 뒤에서 와서 서성거리는지 뭘 하는지. 에이 젖준다고 저기 갔다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오신 그 젊은 부부가 그 와이프가 굉장히 믿음 좋은가 봐요. 딱 얼굴도 보니까 굉장히 선한 인상이에요. 나이도 얼마 안 먹어 보이는데요. 그 어린애 안고 이렇게 하는데 칭얼칭얼 되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다 달래. 우리 같으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남편 나오라 그래 가자. 끝까지 있다 다 축도 끝나고요. 인사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도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요. 전혀 힘 안 드는 표정으로 다 또 인사합니다. 예전에 유모차 한번 이렇게 왔다가 저 기퉁이에서 젖 준다고 했다고 그분 한 달 나오다가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7년 만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객기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기복을 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장소가 너무 작은데 들어와서 앉을 자리는 없고 우리 장로님 뒤에서 보면 다 또 보이실 거예요. 왔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갔다. 우리 송도님 저쪽으로 좀 앉혀보려는데 앉아있다 또 일어나라 그러니까 또 좀 표정 보니까 앞에 다 보이거든요. 표정 아니 나를 이리 갔다 했다 저리 갔다 했다 하니까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고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이래야지요. 앞에서 땡겨주고 옆에 해주고요. 뒤에서 오신 분들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편하게 앉는 것도 앉는 거죠. 앉을 곳이 없다니까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표상으로는 분명히 맞다. 이거는 최 목사가 교회를 한번 세워봐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표상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언약을 잡았는데 여러분이 주었노니. 우리 집사님 보고도 얘기했다는 게 송도 다 뒤져보십시오. 분양하는 데도 찾고 건물 나오는 데 새로 짓는 데도 찾고 찾아봐라. 분명히 주었다고 그랬는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단을 이미 가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열중시하고 서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딱 담길 때 위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실천할 때입니다. 언약은 이미 잡혔어요. 지금은 도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도전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드리는 성전 건축이에요. 저도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이 제게 마지막이 될지 한 번 더 남았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인생 전체를 놓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셔야 돼요. 틀림없는 시간표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여러분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언약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에 대해 불신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성전 건축, 성전 이전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시간표에 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딱 잡아야 해요. 제가 오전에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요. 건축 헌금을 할 때도 저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 가운데 이 부분이 있죠. 26장 16절에 뭐가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미리 저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집사람한테 쫑쿠 먹는 게 있습니다. 당신한테 가면 다 써버린다. 집사람한테 나는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몇천 원 모아놨다가 내가 다 뺏어 먹었다니까요. 이 저축이 안 돼, 저축이. 좀 쌓아놓으면 우리 집사람 항상 걱정된다면서. 쌓아놓으면 누군가 또 다 갖다 주니까 절대 쌓아놓는 꼴을 못 본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딸들도 저를 닮았는지 막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축은 잘 못해요. 저축은 잘 못해요. 있는 대로 다 씁니다. 퍼줍니다. 그래서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잡은지도 몰라요. 영적으로도 퍼주고 육적으로도 퍼주고 좀 이렇게 해서 함께 가자. 뭐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흘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좀 잘 보좌해 주셔야 되죠. 성격이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딴 거는 절대 저축이 잘 안 되는데요. 헌금은 저축합니다. 헌금은 집사람보다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 받다가 박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10의 4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네, 10의 4조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금 10의 1조다. 두 개를 쭉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마음이 딱 가는데요. 우리도 분명히 성전 건축은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건축원금도 10의 1조를 해야 되겠다. 약간 부담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뭐 이게 뭐 해가지고 헌금 그래 다 내버리면 우리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뭐 하냐? 난 몰라. 난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고 어쨌든 그 마음이 내게 왔다.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바로 시작을 하려한다. 그랬더니요 좀 얼마 안 있더니요 바로 해라고 이래 됐어요. 해라고. 이 말씀을 자꾸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언젠가는 건축을 하거나 이전을 할 텐데 목사는 힘이 없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목돈을 뭐 몇천만 원씩 내놓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제 양심에 뭐라 너 사례 받는 거 있지 않냐? 아니 하나님 그 사례 그거 뭐 내가 이래 하고 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그거 있지 않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목에 제가 몇 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10분의 1을 내가 미리 저축하는 의미에서 벽돌 한 장을 세우는 의미에서 건축원금으로 내놓으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쌓이면 몇 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성전 이전하는데 못합니다. 저는 제게 받은 응답이 성전 건축을 미리 저축한다. 그래서 매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돈을 생각하고 이랬다면요 저는 못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부터 건축 헌금을 모으는 거다. 모아가지고 한목에 내놓으려면 내가 또 나중에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내면 교회에서 모으면 되는다. 지금 좀 꽤 됐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건축 헌금은 저보다 많이 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지금부터 쌓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전을 하거나
어느 날 건축을 하는데 돈 1,000만 원도 내놓을 수 없는 목회자다. 내 인생이 참 비참하겠더라고.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비참하구나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은행에서 대출 받라. 나는 또 대출을 안 해줘요 잘. 다른 사람들은 대출도 잘해주더만 카드도 잘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 밑도 끝도 없이 요즘은 교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요. 목사들은 서류도 또 막 한 뭉치 이따만씩 갖고 와야 됩니다. 겨우 그렇게 허락을 받고 막. 그래서 저만의 그 성전의 이 방법은 이렇게 모으는 거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저희 교회는 이미 교회를 건축을 하나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액수를 밝혀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캠프하던 그분을 실물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이게 또 유튜브상에 올라가니까. 그분이 이제 설립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데 갔는데요. 굳이 우리 교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길바닥으로 나앉을 뻔했는데 암흑의 교회, 임마누엘 제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둥지를 틀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때 우리 또 장로님은 그 이사 비용 합쳐가지고 우리가 또 했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큰 교회도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교회가 교회를 하나 세웠다는 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되었다고 보고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데요. 다른 것부터가 아니고 언약부터 잡으십시오. 우리 성전이 항상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동을 하겠죠. 그 언약 잡고 저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땅과 예비된 현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이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해 요단 여리고 연합군 무너지는 것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한번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이 가정들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딜 막바로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드린 모든 것이 내가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과 주실 물질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해져요.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잠깐요. 이제 나머지 것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말씀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쳐다보니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전 이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의 뭔가를요 공을 세웠다는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전 이전하는 것은 큰 공사인데, 우리는 미숙하고 솔로몬처럼 연약한데 큰 공사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오리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하다가 지나가다 욕 한 번만 가서 싸. 우리 사람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오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욕 얻어먹고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성전 건축하고 이전하는 이 부분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도 있고요, 많은 우리 육신적인 것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 후대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기뻐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우리가 병 걸렸어도 가야 되고 병이 안 걸렸어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이전 건축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2절이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라는 말 아시죠? 이제 미리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 부분이 누구에게 전달됐죠? 사실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뭔가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 전달이 된 겁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속에 있는 한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왕에게. 처음에 다윗은 뭐 왕 될 것이라고 그랬지만 아직 왕 아닐 때부터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한이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은 다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역사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뺏겼다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 우상 그 했는데 막 우상 모가지가 다 날아가고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어요.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며 그 언약궤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전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 역사를 다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시킨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었던 한이 다윗의 한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 속에 이 메시지로 딱 전달되니까 왕이 되어 왕궁에 생활할 때도 성전을 늘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데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나는 이 왕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 정도로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됩니까? 저는 볼 때 이게 거짓말 같은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언약궤 이걸 생각했다면 성전에 그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좋다. 늘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에 팔락팔락거리고 그 너무 연약한 그곳에 자기는 막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 이게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놓고 이게 성전을 준비합니다.
이 다윗은요, 한두 달, 1, 2년에 끝낸 게 아닙니다. 인생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인생을 드린 다윗 보고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마음만 보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한다 안 한다,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여러분 그건 나중입니다. 내가 네 마음만 보거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성전에 대한 꿈이 정말 간절히 다윗처럼 그렇게 사무쳐 올 수 있을 정도로 내 가슴 속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거든. 그러면서 이 마음을 보면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가장 먼저요, 앞에 있는 저부터 인생을 드릴 준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할 걸 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선순위를 이것부터 잡고 내 인생을 드릴 준비. 왕이 시작했을 때요, 그 뒤에 따라오는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두세 번째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는 거다. 사실 그거 하려고 목사 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만났다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거 바치려고 여러분 중직자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에 있어서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솔직하니. 목사가 성전에 복음 전하고 차세대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성전에 올인해 버렸다면 우리 그 올인한 목회자를 도울 중직자가 아론과 훌처럼 제가 힘이 빠질 때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6절입니다. 앞선 자가 올인을 딱 한대요. 29장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 예, 성경에 보면 다 즐거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에 인색 가문이나 억지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헌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거지 실상도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데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그거 달라고 지금 우리가 헌금합니까? 안 그래요? 사실 그 혜택이 많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중심은 그런 거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버렸는데 그거를 악착같이 아닙니다. 다 즐거이 드렸다고 그러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헌금 드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솔직하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뭘 얘기하면 헌금 드릴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이번에 명절 갔다 오는데 아이들 헌금 세고요, 너희들 4대 헌금 해라, 11조 떼고, 그 다음에 건축, 성교, RTC 다 떼고, 그 다음에 오늘도 내가 그거 주문했는데 어떤 애들 이름으로 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축금 드리고, 너희들이 명절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씩 버는 그거 다 어디다 할 거냐고. 우리 막내 없죠? 막내 좀 욕을 좀 해야 됩니다. 막내도 이래 보면 이게 요즘 게임기 그 하나에다 한 6만 원인가 뭐 이게 카드 키코 뭐 프로그램? 그거 6만 원이요, 7만 원이요. 아니 그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돈 10,000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주의 은혜로. 아니, 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나라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 납세 의무를 잘하고 있는 사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요, 세금도 다 떼먹지, 안 내지,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막 그냥 차 앞딱지 붙이지, 이런 사람이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이고, 나 그 사람을 확 지어박아 버리잖아요. 아니, 세금 악착같이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또 거꾸로 물어요. 야, 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럼 뭐 하나님 앞에요, 천국 창고에다 쌓지도 않고
자기 또 그거는 또 이자를 쳐가지고 뽑아가려고 그러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이럽니다. 또 평소 때 하나님 앞에 천국 창고의 저장도 아무것도 찾아야 눈곱 시래기만큼.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가,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게 왜 보호해 줍니까? 이 사람이 납세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주고 다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재앙 터지고 이거 아니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당한다니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될까요? 금은 색깔이 안 변한다는데 왜 금이 색깔이 변할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신명기 28장 다시 읽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에 복을 받고 전부 다 그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축복 안 온다? 이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육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고 그러세요. 영적인 걸 위해 거두면요 영생할 그 양식을 거둔다고 그러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요 하는 부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이 중심으로요 하나님 저는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할부로 끊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심으로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 다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더라고. 여러분이 뭐 배 터지도록 다 갖다 주시고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다 바리바리 집에 있는 거 다 골라가지고 또 갖다 주시고 우리는 배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그만하면 되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골에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김치를 잘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치를 잘 먹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김치밖에 안 줬다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얘도 김치를 잘 먹. 줄 게 없어가지고 김치만 줬어요. 우리는 김치 볶아주죠. 김치 그냥 생김치 주죠. 그래 또 김치도 찌개 하죠. 한 번은 뭐 돼지고기 살짝 풀어주죠. 또 한 번은 이제 참치 넣어가지고 참치찌개. 이게 막 김치로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어디 가보면 딱 이게 김치를 먹어보면 이 김치 맛있다. 아예 입맛이 김치로 다 길들여져 버리다. 아니 근데 특별하게 애들 보니까 잔병치레 뭐 하는 거 없어요. 내가 더 골골하지 얘들은 잔병치레 하는 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더라니까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어. 이제 병원 갈 일이 생긴 건 이제 우리 둘째 딸 때문에 이제 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시간표는 올 것 같은데 뭐 별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뭐 황충도 막아주고 막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메인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다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심지어 왕의 사무관까지 동참해버렸어요. 왕의 사무관까지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앞선 사람들이요. 뒤에 쳐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잡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 잡고 목회자가 올인한 그 부분을 잡고 함께 원네스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쓸 것도 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9절 한번 보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뻐한다. 자기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을 올인하고 막 중심으로 이런 줄 알았더니 막 백성들도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요, 다윗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백성들이죠, 우리 차세대 주자들, 렘넌트 전부 다 동참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모든 렘넌트까지 전부 다 함께 동참하는 거다. 예, 렘넌트들 뭐 힘이 없다, 1,000원이라도 동참해서 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볼 때요, 10원씩 거두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5억입니다. 5억. 자, 제가 우리 김종석 집사님한테 10원만 주세요. 안 주겠습니까? 100원이라도 주지. 자, 원네스라는 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만큼 쉬워져 버립니다. 만약에 5천만이 100원씩 냈다 얼마죠? 50억이 되는 거죠. 100원 그 같은 거. 저한테 오세요. 한 100개도 주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이 1,000원씩 했다. 어떻게 됩니까? 500억이 돼요. 만약에 5천만 명이 10,000원씩 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10,000원 좀 아까워지는데 어쨌든 10,000원씩 했다. 어떻게 됩니까? 5천억이 돼버립니다. 간단하게 일을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몇 억씩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잡은 거예요. 한목이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저축한다.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건축원금입니다. 막바로 막 몇천만 이게 아닙니다. 조금씩 전 성도 우리 목회자 중직자 올인하고요, 우리 성도 렘넌트 따라오면서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쉽게 이게 못 이루느냐? 다른 많은 것은 다 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못 해버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꼭 이렇게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의 3분의 1은 헌금할 수 있도록, 경제의 3분의 1은 저축할 수 있도록, 경제의 3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3분의 1 30만 원 헌금해버리고 30만 원 저축 30만 원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전혀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을 때 참 귀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러면 목사님 100만 원 갖고 안 되겠 1,000만 원 버세요. 1,000만 원 버면 300 가지고 조금 야슬한데 더 버세요. 1억씩 버세요. 3,000만 원 헌금하고 3,000만 원 저축하고 3,0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안 됩니까? 더 벌면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를. 실제 우리가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근데 3분의 1도 사치하고 3분의 1도 사치하고 3분의 1도 사치하고 어디 그 집안 꼴이 다 됩니까? 그 사람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도 전부 사치하는 데 다 써버려요. 그래놓고 어느 날 다 써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좀 뭔가 필요할 때는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이제 붙죠. 눈물로 붙죠. 그래도 응답 안 오니까 막 금식하면서 붙죠. 금식 하루 갖고 안 돼. 3일 붙죠. 그래도 응답이 안 오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싹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자기 자신 육신적으로 육신을 위한 것만 싹 다 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것은 도적질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데요, 종잣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요, 그 먹을 것이 없어도요, 내년에 뿌리를 씨는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바쳤으니까 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옥에서 건져냈고, 여러분 멸망 가운데 건져냈고, 사단의 손에 종로로 타는 게 건져냈고, 모든 재앙 막아주겠다는 그 속에 여러분이 보호막을 딱 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를 우리가 얻어보고자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원리를 설명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는 더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하고요. 반드시 저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요,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돈 다 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사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지금 선두입니다. 선두에 가장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다 뺏어가지고 다 넣고 엄마도 또 챙겨주고 이래가지고요, 가장 많이, 누나들보다 훨씬 많이. 내가 그랬죠, 마지막에는 다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 터뜨려라. 그게 헌금이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헌금하십시오. 이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어느 사람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딱 갔더니 저 사람이 맨날 저 헌금 얘기 딱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러고 딴 데 갔대요. 막 여러분 마음껏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야 훌륭한 목사. 그리고 막 그 번 돈을 가지고 악착같이 모으세요. 그러니까 야 저런 왕, 저 주혜종을 막 처음 봤다면서, 지구상 가장 멋있는 종이다면서, 목사라면서. 마지막입니다.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런 다 똑같은 놈들이네. 저는 받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서도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종잣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주 중요한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헌금이 바로 여러분의 종잣돈입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가장 제가 좋아요. 늘 그거 드릴 때. 사실 오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사례를 주는 날이 10일 아닙니까? 이런 왔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나는 받자마자 바로 그냥 이체 다 시켜버려요. 이체 다 시키고 뗄 거 다 떼고 그냥 집사람한테 조금만 쥐꼬리만큼만 또 보내요. 그러면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줬다. 당신이 더 받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해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받고 교회가 하나님 더 크게 성장하고 교회 하면 더 하나님 많이 주시고 나도 많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고 막 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삽니다. 이번에 갔더니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준비도 안 하고 심지어 설교 대본도 잘 작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갔더니 어머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양쪽 교회가 난리 났다. 재직 헌신 예배 가고 난 뒤에 가서 막 저쪽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도 막 계속 얘기한다면서 부흥 강사 했으면 좋겠다면서 내 원래 꿈이 부흥 강사였습니다. 소리만 내지르고 우리 그럼 복음 확실해. 예수 이름은 다 끝났지 뭐. 어렵게 우리는 성전 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싸움은 식은 죽 먹기. 왜죠? 하나님 다 줘버렸어요. 이미 주었노니. 오늘 제가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집사님 통해 새로 오십 메시지, 강단 메시지 쑥 보내주. 그분이 딱 답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 저한테 딱 제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주일 동안 하나도 남기면 싹 다 없애버리라니까. 아멘 하면서 물결치면서 아멘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시간표가 맞는가? 언약이 맞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CVDIP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위한 CVDIP. 건축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장, 장로님 포함해서 위원들, 우리 모든 분들, 임원들 언약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카버넌트 원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언약은 뭐냐?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카버넌트입니다. 카버넌트는 언약, 복음인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카버넌트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요, 전부 미자립 상태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잘 지어놓고 우리 교회 잘 좋은 곳을 이동할, 그게 아니고요, 많은 미자립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이 꿈을, 이 비전을 앞당겨서 봐야 돼. 미국의 10,000개 교회, 유럽의 8,000개 넘는 교회, 한국에 650개 되는 교회가 전부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냥 잡지 마시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교회가 전부 미자립 상태로 가고 있다. 그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중직자들이 힘 빠져버리고 교회가 힘 빠져버리면 렘넌트들이 가장 고생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 빠져버리면 교회 이 집안에 있는 애들이 가장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모델적인 응답을 향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삶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가요. 삶에 대한 힘이 있어야 돼요. 체력입니다. 자, 결국 성전 이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말씀 잡고 기도하며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 이전하는데 그냥 옮깁니까? 실제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씩 프랙티스, 실천해 가면 우리는 많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이런, 말하자면 인력이죠. 사람이 따라오게 되죠. 교회에, 우리 교회를 보고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함께 손을 잡게 돼요. 성전 건축을 향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루어지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반드시 언약 잡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왜죠?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또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요, 가서 이제 로또 오늘부터 바로 가요. 어떤 분은 로또 사가지고 성전 건축 바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로또 당첨돼서 100억씩 내놓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 없는 자, 막 가진 거 없는 거 전부요. 오늘 보니까 막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갔어요. 늘 마음에 담는 것은 우리 성가대가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어디 한번 좀 얘기했다가 우리 집사님 기대가 싹 이렇게 좀 늘 관심이 우리 성가대실도 하나 있습니까?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죠. 분명히 그럴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실제 도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윗처럼 지금부터 인생을 드리는 올인하는 그런 작품을 한번 함께 만들어 가보십시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인생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올인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격달로 준비하려고 하오니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에까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